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을 때 명예권사로 임직받는 분 이름 가운데 아주 특이한 이름을 봤습니다. 이름이 너무나 독특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 이름이 김자자입니다. 영자, 순자, 춘자 뭐 이런 이름은 봤는데 자자,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이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태어났을 때 너무 울기만 하고 잠을 안 자서 제발 좀 자자 그래서 자자라고 했는가?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이제 한문을 옛날엔 다 썼으니까 아들 자자를 썼을 텐데 아들 자자를 2번 써서 아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집이 딸이 많아서 다음엔 제발 좀 아들 좀 낳자 그래가지고 아들 자자 이렇게 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나면 실망을 하고 다음에는 남자아이를 꼭 붙들어라 그래서 붙들이 또 딸고만이 뭐 딸고만나라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그냥 쉽게 줘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서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히브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회 관습 속에 남성 중심의 그 관습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이들도 소외 계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때가 됐는데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져다 주어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이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 5,000명이 먹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기적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습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5,000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이 어린이 외에 5,000명.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취급당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어딜 애들이 이런데 오려고 그래? 저리 가지 못해. 다 쫓아버린 거죠. 제자들에게 혼쭐이 나고 물러가는 아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이들을 데려와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당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함 없이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을 서성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되게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끼리도 은근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서도 누가 높은가 하는 서열에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를 장로님이 보시고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모두가 다 뜨겁게 그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회를 보시던 장로님이 마치기 전에 갑자기 내가 교회에 서열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시면서 서열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런 것 구분 없이 줄을 세우듯이 서열을 쭉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전임 전사였고 전임 전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새신자 신방, 심지어 대신방까지도 목사님과 같이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제 서열이 어디였냐면 설의 집사와 동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전사님들은 설의 집사님과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를 하러 나와가지고 한마디 멘트하고 마쳤습니다. 교회에서는 서열이 아니라 직분의 차이이고 모든 직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전직 투표를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이 직분이 명예나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항전직 투표는 결코 인기 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헌신자를 세우는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세상 투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투표는 선출되는 자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또 명함을 돌리고 길거리에서 피켓을 흔들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오직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기반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출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주직으로 선출됐냐 안 됐냐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전혀 일하지 않는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선출이 되지 않아서도 자기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한 말씀 한 말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너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돌이켜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교만함과 자기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바울로 변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아질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역시도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만해서는 결단코 순전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높아질까? 이게 궁금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계급이나 직분, 서열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보류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또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어린 아이들의 존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에서도 제외될 만큼 그렇게 별것 아닌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면 곧 그것은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정말 보잘것없는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쓴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주인공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구두수선공이 나오는데 이 구두수선공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책상에서 졸음이 와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마. 이 마르틴이 깜짝 놀라 깼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이 마르틴은 예수님 오실 것을 대비해서 맞을 준비를 합니다. 난로에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예수님이 언제 올까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때 밖에서 눈을 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장화를 신고 겨울에 눈을 치우는데 너무나 안 돼 보여서 그에게 끓였던 그 따뜻한 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외투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는 사과를 훔친 아이가 할머니 사과 파는 그 사과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할머니와 씨름을 합니다. 할머니가 경찰서에 이 아이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르틴이 가서 화해를 시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사과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화해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낮에 일어났는데 이제 하루 해가 다 저물 때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있었던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나였단다. 그가 나였단다. 이 말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켜서 한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믿음을 실족시키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면 실망이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신앙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은 저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게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복되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 교회가 무너져서 가까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안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믿고 왔다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는 구두로 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다 때가 돼서 이제 다시 고향 교회가 서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그때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게 되었고, 또 후에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저에게 그런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결코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